또 마귀의 말, 하나님의 말씀, 마귀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이 예수님의 5편의 설교가 총 나옵니다. 마태복음 5, 6, 7장 산에서 설교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10장은 제자들 파송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은요, 천국 설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18장은 공동체 설교, 어떻게 공동체가 돼야 되는지 그 말씀이고, 그리고 24, 25장은 종말 설교. 총 이렇게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5편의 설교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요, 천국 설교입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게 동의어가요, 말씀이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들 가운데 슬픈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또 낙심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음을요,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과 같은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할 때요, 오늘 4가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우리가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 다 아는 말씀이죠.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한 해석으로 18절부터 23절까지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길가는요,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을 바로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가장 빠른 게요,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면 내가 알아야지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내 마음에 먼저 새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이 내가 먼저 새겨지고, 그렇죠? 그 새겨진 말씀을 내 주위에, 가정, 이웃에, 가까운 곳에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겨진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돌밭은요, 외적 요인입니다. 뿌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금방 날아가 버린답니다. 그런데 위에만 보면요, 좋은 밭과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돌짝밭에 흙이 위에만 이렇게 쌓여져 있으니까요, 마치 좋은 밭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속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돌멩이로 가득 차 있답니다. 이 돌멩이라는 것은요, 자아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요,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상당히 나이스해 보이는데 이 자아로 가득 찬 사람들은요, 겉은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은 내적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항상 떠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늘 마음에 풍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시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인사를 하지요. 새벽 빼놓고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 요인이 막
풍랑이 일어나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어떻게 오는가? 성령 충만하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 마음 10년들 가운데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 인사만 성령 충만하고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라 날마다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셔서 강하고 담대하는, 아무리 풍랑이 인다고 할지라도 요동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밭은요, 말 그대로 좋은 땅이니까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말씀이 통치하는 곳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하는데, 보잘것없는 것 속에 말씀이 임하면 크게 되고 강력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걸 설명하는 게 오늘 뭐냐면 겨자씨, 그리고 이 밀가루 안에 집어넣는 누룩, 베이킹 파우더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겨자씨는요, 점 같습니다. 정말 보잘것없죠.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곳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주로 약한 사람,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죠. 그런데 그곳에 말씀이 들어가면요, 세상이 다 뒤집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랬죠. 제자들부터가 그랬습니다. 세상 범인입니다.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그곳에 말씀이 심겨졌죠. 그랬더니요, 세상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로마가 그랬죠. 그 로마 제국 가운데요, 말씀이 들어가게 되니까요, 로마가 국교화가 되어지는,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10년 가운데요, 하나님 말씀에 심겨지게 되면요, 우리가 세상을 다 뒤집어 엎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 어디서 나왔냐면 넷제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구약의 넷제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가지, 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다는 뜻이에요. 나사렛 자체가 가장 보잘것없다라는 뜻인데, 그 나사렛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뭐가 나왔냐면 메시아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제자들도 학문 없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입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어디에 뿌려야 되냐면 우리 마음에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또 하나는 보잘것없는 곳에 말씀을 뿌리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나에게 말씀이 들어가서 열매 거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거두는 강력한 인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을 보면요, 맨날 약한 사람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무너지고 야가지면 잠도 못 자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약한 사람들에게 그냥 세상 일반 약이 아니라요, 우리는요 신약과 구약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의 약을 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약, 세상 약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세상 가운데 연약해지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보잘것없고 또 병들고 가능성 없어 보이고 포기한 곳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요, 다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곳 가운데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살아나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뭘 하냐면 가라지를 뿌린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들이죠. 복음을 들고 또 무너져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하는데, 마귀는 뭐를 하냐면요, 말을 뿌리는 자들이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요,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마귀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이미 넣었다고 이야기하죠. 자기 생각 아닙니다. 마귀가 생각을 심어놓은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가장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요, 지금도 두루다니면서 이 가라지를 뿌리고 다닌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 험담하는 말, 부정적인 말, 의심하는 말, 그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다. 마귀가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의심하고 험담하고 사이를 갈라놓는 거, 그거 다 마귀가 하는 겁니다. 이 마귀라는 말, 이 마귀가 하는 일들이요, 그 사이를 갈라놓는 것, 이간질하는 거는 다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논리는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성, 설명 가능한 인생. 그래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마귀는 다 이 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는요,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은요, 설명되지 않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다 설명이 안 되는 일. 마귀는요, 설명 가능한 일만 하라고 합니다. 이해, 납득, 공감이 되는 일만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설명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하고 나면 그 이후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 이후에 결과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과가 나오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게 심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잘것없는 곳에 무너진 인생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보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확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겨자씨 같이, 누룩과 같이요, 폭발력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세상의 말을 심어 놓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거 다 제거하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먼저 저희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말씀이 다스리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말씀을 또 이제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보잘것 없어 보이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겨자씨와 같이 적은 누룩과 같이 세상에 폭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마귀가 던져주는 세상의 말로 인해서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은혜의 인생, 축복의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